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에서 시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미래로 뻗어가는 화살표와 같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되고 태양을 기준하고 날과 달과 해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숫자는 계속 커지고 한 번 지나간 숫자로 다시 표지하지 않습니다. 측정이 가능한 시간, 양적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절기를 통해 순환하면서 나선형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며 날과 달과 해를 달로 표시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날의 시작을 저녁으로 잡습니다. 달의 시작은 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곧 금음달이 초송달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28장 10절에서 월삭일, 즉 달의 첫째 날인 초하루가 언급되는데, 초하루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데시는 눈에 보이지 않던 달이 다시 보이는 그 시점을 바로 월삭일이라고 말합니다. 해의 시작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6절, 6월절이 있는 달, 곧 니산월 14일째 되는 날이 첫 달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산월은 보통 지금 우리의 역으로 치면 3월 후반부터 4월 중순 사이가 니산월이 됩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그날이 바로 그 달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시간이 정의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간관과 성경의 시간관을 차이를 바꾸는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었는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행사되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헬레니즘 세계에는 세상에 통용되는 이 직선적인 시간관과 구약 성경에 게시되는 이 신적 시간처럼 시간을 구분하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헬라 세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만듭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계로 잴 수 있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처럼 양쪽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신의 간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흐름이며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신이 개입하는 특정한 때, 신의 주권과 간섭이 행사되는 결정적인 때, 그 찰나를 뜻하고 매우 질적이며 수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의 일상과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신적인 사건과 경험과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 한은 그 일상의 시간들이 가치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대망의 메시아는 영원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법칙에 의해 모든 것이 섭리적으로 운행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질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연단과 소망과 기도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생존에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토대가 크로노스이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처음부터 깔려있는 존재론적 시간의 토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경 전체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실현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이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해방된 6월절 그 달이 새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날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생일이 됩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루를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섭리와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계단을 뛰어가듯 올라가고 상승하고 발전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진일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어쩔 때는 매우 짧고 어쩔 때는 매우 길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매년 지키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체험합니다. 부활절과 함께 성탄의 절기를 매년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천국을 향해 그리고 종말의 때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능력이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매년 여러분께 능력과 기쁨으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4절 중에서 중반절과 하반절을 마저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퍼져 있었던 한 가지 사상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유대인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데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어마어마한 가시적인 모습으로 성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과 나중에 지었던 헤롯 성전에는 예전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구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려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랍비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들을 꺼내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띄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받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상을 그들은 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그 사상을 쉐키나 신학이라고 해요. 쉐키나. 여러분, 쉐키나란 말 들어보셨죠? 쉐키나.
그 사상이 쉐키나 시상입니다. 쉐키나 신학.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난주에 미시칸이라고 그랬죠. 미시칸. 그 미시칸이라는 명사를 만든 동사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이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지니 샤칸이라는 동사예요. 비슷하죠? 샤칸. 샤칸에서 미시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샤칸이라는 어근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뜻하는 새로운 용어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쉐키나예요. 쉐키나. 자, 샤칸에서 성막이라는 미시칸이 나오고 샤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라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거한다라는 동사를 다른 일반적인 동사들을 제끼고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가진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스케노.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쉐키나 신학이, 쉐키나 사상이 여기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거하신다는 그 성육신 개념은 매우 불경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경스럽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이 쉐키나 신학을 토대로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듯이 거주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쉐키나의 능력, 쉐키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쉐키나는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 육체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쉐키나 사상을 배경으로 이제 본문 14절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먼저 두 번이나 반복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조물 전체에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상 8장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또 열왕기상 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로라.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카보드. 카보드는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의 의미가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의 광채, 그의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그것이 강조되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보여지심과 하나님의 현현, 그것에 집중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압도적인 광채와 눈에 보이는 엄청난 현상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절대자가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개념이 집중되어 있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보였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 성막 안에 임재하셨던,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카보드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거한다를 동사를 다른 일반 동사가 아니라 장막을 친다라는 뜻의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스케노. 여러분, 다가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때때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잠시 머무시듯이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도 함께 당하시는 자비로운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났던 그 압도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이제 장막을 치듯 우리 안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이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기적과 구름의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은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을 완벽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하고 자비롭고 친밀하신 쉐키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이 쉐키나의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번역은 상당히 원문의 의미를 오역한 번역이에요. 독생자가. 여러분, 한국어로 독생자 하면 무슨 뜻입니까? 형이나 누이가 없는 하나뿐인 아들, 그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죠.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이 독생자로 번역된 원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모노게네스는 자식을 나타내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단어 안에는. 독생자 하면은 자식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죠.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모노게네스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모노게네스는 모노스와 게네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모노스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 오디오 믹서기 앰프에 모노, 스테레오, 그죠? 모노가 모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모노 하나, 그죠? 스테레오는 양쪽이잖아요. 모노는 그래서 모노스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유일한이라는 뜻이죠. 게네스는 혈통, 종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노 게네스를 붙이면 유일한 혈통, 유일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한국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때도 모노게네스가 쓰였어요. 자, 여러분, 모노게네스가 독생자, 외아들이라면 이 말도 잘못된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구두라에게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삭을 모노게네스라고 썼어요. 독생자, 독자, 외아들,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모노게네스,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 의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꽂아놓은 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자, 그 의미가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독생자라고 말한 이 모노게네스는 외아들이나 독자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혈통, 유일한 종류, 즉 유일무이한 자, 유일한 종류의 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노게네스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같은 종류가 없는 유일한 자, 독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번역이 매우 오역입니다. 한국에는 이 대체 번역으로 유일무이한 자, 대체 불가능한 자, 이런 번역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자라는 번역을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불러요. 독특자. 저 어감이 독특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독생자보다는 독특자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모노게네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 그 어느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한 종류의 또 다른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 되시는 분, 유일한 대속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죠. 유일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차신 분이 독특자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러분,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이제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끝부분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14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특자 되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라고 번역된 원어는 카리스고 진리로 번역된 원어는 알레테이아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무한한 속성과 성품들이 있었다고 봐야 맞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한한 좋은 성품들, 거룩한 성품, 신적인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딱 집어서 예수님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한 그 두 가지, 왜 콕 집어서 은혜와 진리인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두 가지를 알아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것 두 가지, 인자와 진실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시편 25편, 85편, 89절에서 이 인자와 진실은 항상 언약에 기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 항상 같이 나와요. 인자가 나오면 항상 진실이 나왔습니다. 항상 관용어처럼 인자가 나오면 진실이 따라 나왔어요. 같이 다니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득 차 있는 두 가지를 말할 때는 항상 인자, 진실, 인자, 진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은 인자와 진실을 많다고 말할 때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이제 막 성막이 세워졌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여져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듯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와 진실이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막을 치듯 우리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상황이 똑같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이 똑같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가득했던 인자와 진실이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됐다고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대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게 가득했던 그 진실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진리로 충만하게 됐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중에서 진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알레테이아예요.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게 진리가 가득하다고 말할 때 쓴 헬라어가 알레타이아, 똑같은 말입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가득 차 있던 그 진실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알레테이아,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진리가 똑같이 그대로 충만하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구약 성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막과 제사와 율법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고 그 살을 불태웠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속죄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막과 제사와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예수님 안에 완성됐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메트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이라는 동사는 뭔가를 지지한다, 받쳐준다, 뭔가 확실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만이에요. 근데 그 아만에서 나온 부사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 끝에 아멘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기도를 받쳐준다는 의미로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런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 에메트, 진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견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메트,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인류를 향한 약속, 에메트,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독특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 충만한 지식을 우리는 이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계시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멀리만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삶과 직결하고 나의 생명과 직결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하게 만드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과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뜻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배반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예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땅히 주시기로 한 사랑과 자비가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자비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자,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가 아닙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는 진짜로 우리 한국말처럼 은혜, 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진실이 많다, 인자가 많다, 헤세드가, 그러면 그 단어와 매칭되는 엘레메이트,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 와야 되는데 요한은 은혜라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득 차 있던 인자와 진실 중에 진실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이어졌는데 인자는 예수님에게 은혜로 변화됩니다. 은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인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확장돼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말해요.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의 카리스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대속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적인 사랑, 자비, 그것이 헤세드였는데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허락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의 은혜, 카리스가 허락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안하고 창작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기름으로 은혜라고밖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제 예수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안에가 충만하다는 말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다 덮고 남을 만큼의 압도적이고 충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신적인 용서와 사랑과 대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게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은혜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 항상 구약에서 같이 다녔듯이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에 떨어질 수 없이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 벌거벗겨진 우리는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진리가 없이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저주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의 대가를 면제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절기가 또 반복되어서 매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부활하심을 축으로 세상의 시간관에 속해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고 천국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며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카보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장막을 치듯이 거하시는 친밀하신 쉐키나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카보드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이 되어서 쉐키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에게 진리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확장되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다가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 예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체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